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결국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희생자의 고통은 어떻게 되는지, 선하게 살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악한 선택을 해도 마지막에는 모두 같은 곳으로 간다면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까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빼앗은 인물을 두고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순간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벌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이 가장 끔찍한 선택을 했을 때조차 그 존재 자체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가?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이 신의 의지를 거슬러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이번 대화는 히틀러를 옹호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틀러라는 극단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가 믿는 지옥과 죽음, 신의 의지, 자유선택, 악이라는 관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화입니다. 그럼 닐과 신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일권에서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려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군요. 이 책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3부작의 나머지 책의 목적은 준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새로운 틀, 새로운 이해, 더 넓은 시야, 더 위대한 관념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 할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제가 보기엔 모든 종교가 다 말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곧장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언한 인간인데요. 첫째,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는 지옥에 갈 수 없었다. 그러니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논점을 피하는 것이고 진짜 쟁점은 히틀러의 행위가 잘못인가 아닌가에 있다. 그러나 나는 우주에는 어떤 옳음도 어떤 그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몇 번이나 말했다. 어떤 것도 그 본질에서 옳거나 그르지 않다. 어떤 것은 그냥 어떤 것일 뿐이다. 그런데 히틀러는 극악무도한 자라는 너희의 생각은 그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 말이 맞는가?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소위 죽음이란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너희는 지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의 순간에 너희는 지금까지 맛본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와 가장 위대한 평화와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감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토끼 브레어를 찔레던 불 속으로 집어던졌다고 여우 브레어를 벌해야 할까? 당신은 죽음 뒤의 삶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이곳에서의 우리 삶이 우리 의지를 거스르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광기 어린 관념에 젖은 몇몇 미친 불량배들 때문에 우리 삶이 잘려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요. 무엇보다 너희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일권을 다시 읽어라. 삶은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의 목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성하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삶은 종종 여러 가지 것들, 태풍, 지진 따위로도 잘려나간다. 그건 다른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신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건이 신의 행위다. 너는 내가 일어나길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반대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선은 잘못된 죽음이라는 이 관념을 함께 더 파고들어 보기로 하자. 한 삶이 질병으로 잘려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잘못이라는 말은 이런 데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원인들입니다. 이런 건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 같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고라면, 황당한 사고라면, 마찬가지죠. 그런 사고는 운 나쁜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신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는 바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신성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건 인간종 너머에 있는 지식을 욕심내는 것이죠. 그건 죄입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만일 신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하길 바랐다면 우린 이해했을 거니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지 말라는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지요. 알겠다.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지. 아무래도 제가 그다지 잘 설명한 것 같지 않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는 신의 의지, 즉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지점만 빼고 말이지. 거기서 일어난 일은 신의 의지가 아니란 거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히틀러는 신의 의지를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전지전능하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면 그가 그렇게 해야 했던 건 내 의지였다. 그렇긴 합니다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자유선택권을 준 것은 당신의 의지이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건 그의 의지입니다. 너는 이 문제의 핵심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 아주 가까이. 물론 내가 옳다. 히틀러에게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자유선택권을 준 것은 내 의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를 벌받게 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너희의 선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어찌 너희가 진실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대체 무슨 종류의 선택권이냐? 그건 벌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귀결의 문제라고요. 너희가 나를 복수하는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신학 체계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더러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자연 법칙들을 만든 게 누구인가? 자, 이런 자연 법칙들을 세워야 했던 게 나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런 법칙들을 세웠을까? 그러고 나서는 왜 너희에게 그 법칙들을 거스를 수 있는 힘까지 주었을까? 너희가 자연 법칙들로부터 영향받길 내가 원하지 않았고, 멋진 내 존재들이 결코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의지였다면, 그렇다면 왜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창조했을까? 그러고 나서는 내가 설정한 이 법칙들을 깨뜨리라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유혹까지 할까? 당신이 우릴 유혹하는 게 아니죠. 악마가 그러는 거죠. 거기서 너희는 다시 내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는구나. 너는 너희 신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힘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모르겠느냐? 너는 내 체계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너희 체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임을 이해하겠느냐? 너는 정말로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신이라는 관념에 만족하느냐? 저는 당신이 악마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죠. 당신은 신입니다. 단지 당신은 그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당신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길 바라기 때문이죠.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세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어떻게 이런 관념에 이르렀는지 알겠다. 이건 바로 내가 너희 세계 속에 설정한 방식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세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너희 현실에서는 좋은 것이 나쁜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내 현실도 똑같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있는 곳에는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악도 없다. 모든 것인 전체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깨달음, 체험만이 있을 뿐이다. 내 세계는 절대계다. 그곳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존재한다. 내 세계는 존재 전체가 사랑인 곳이다. 이 대화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있던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히틀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짜 질문은 히틀러 한 사람의 사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으로 향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면서도 악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이 허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허락이 신의 의지였다는 결론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인간에게 자유 선택이 있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선택 뒤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지점은 자유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현실에서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른 존재들에게 실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과 신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은 더 나아가 악마라는 존재를 통해 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신학의 모순도 묻습니다. 신이 악마를 막을 수 없다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신이 허용한 현실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든 사건을 신과 완전히 분리된 힘의 결과로 돌리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는 상대적인 세계와 신의 절대계를 구분합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밝음이 어둠과 비교되고 선이 악과 비교되며 어떤 것이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으려면 지옥도 있어야 하고 선한 신이 있으려면 악한 존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말하는 신의 세계는 그런 대립으로 구성된 곳이 아닙니다. 좋음과 나쁨이 맞서는 곳이 아니라 전체와 하나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의 사랑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영원한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사랑인 곳입니다. 이 관점에서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는 말은 그의 행동이 옳았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신의 존재와 사랑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한 존재조차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체험하는 전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희생자의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거대한 현실을 만들 수 있는지 더 무겁게 바라보게 합니다. 신이 영원한 형벌로 대신 심판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대신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를 선택하고 창조하고 있는지 직접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믿으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만큼은 그 사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한 사람의 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 존재가 영원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각자의 삶에서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함께 사유하는 공간입니다.